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만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레위기를 좀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우리 귀한 레위기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니까 1년이 넘게 저희들 함께 좀 봤지만 오늘 이 대미를 장식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로 여겼던 그 당시 로마에 이르는 그 복음의 대장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그 장엄한 드라마인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중간쯤에 제가 마지막 절을 함께 좀 띄워드렸을 텐데요.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바울이 누구를 만나러 마지막에 가죠?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까? 장렬하게 이 로마 황제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팍 전하면서 죽던지 아니면 어떠한 결과, 우리가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위인전이나 영웅의 일대기를 다루는 글들을 바라보면 그 주인공이 장렬한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화려하게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며 그 위인전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황제 가이사 앞에 딱 가서 정말 멋지게 재판을 받아서 혹 승리하거나 아니면 장렬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거나 어떠한 비장한 결말이 있었으면 참 멋있게 마무리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되게 기이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냥 되게 담담하고 어쩌면 잘 보시면 마치 28장 후에 31장 후에 뭔가 또 다른 말씀이 28장이죠. 28장이 마무리된 후에 29장이라는 뭔가 새로운 장이 다시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 31절 말씀으로 되게 미완성처럼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도 어떻다라고 나오지도 않고요. 바울의 생사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냥 어떻게 끝납니까?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사실로 그냥 툭 끝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게 석연치 않게 굉장히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저희들이 달려왔는데 좀 뭔가 멋있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멋있게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석연찮게 그냥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게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진정한 주인공은 마치 바울이었다면 그 바울의 끝을 향하여 바울의 끝으로서 맺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책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직도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나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때가 되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열린 결말이 웅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드라마가 있는데 끝이 흐지부지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치 망한 드라마처럼 우리가 치부하고 있긴 한데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을 다시 바라보면 미완성이지만 그 미완성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또 다른 29장을 바울이 아닌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 가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거침없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어요. 그 마지막 3차 여행을 다 마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가 그토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었고 소명이었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선 장군의 모습은 아니지요.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감옥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은 치를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허락을 받습니까? 뒤에 후반절을 보시면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그들과 다르게 가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비용으로 셋집을 마련하여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특권을 그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지키고 있습니까? 한 명의 군인이 그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특혜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를 감시하는 간수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24시간 보호하는 경호원과 또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힘을 역이용하여 가지고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처럼 때로는 마치 올가매어진 것처럼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관계의 사슬로서 우리가 묶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면 그것은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슬픔이고 그러한 옥죄임이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메인 자리를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렇게 전파할 수 있는 선교의 본부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셋집은요, 감옥이 아니라 로마 복음화의 전초 기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강론을 드릴 때 전교회 예를 들어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지금 현 교회 자칫 예를 들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교회 얘기를 해요. 이 교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오늘 하루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 이야기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시고 그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시죠. 뭐 제가 성은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군지 충분히 아시겠지만요. 원치 않게 낙상하셔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팔이 부러진다는, 노년에 낙상한다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 조사모님도 경험을 하셨지만 정말 힘든 거예요. 뼈가 잘 붙지도 않는 거고. 그렇죠? 병원에 입원하셨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근데 권사님과 함께 같이 신방을 하고 방문을 하는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동안 한평생 자녀들 밥에 먹이고 남편 돌보고 또 일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진짜 계시는 동안 푹 쉬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잠 주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살도 찌셨으면 좋겠다. 라고 그게 인간적인 부탁을 하나 드렸고 감사하게 1kg가 찌셨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또 복음 전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계시는 동안 2인실에서 계셨는데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네 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인실이다 보니까 네 분한테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만 그곳이 나에게 쇠사슬일 수도 있고 나의 아픔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옥죄임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삶의 만남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처한 자리가 내가 원치 않는 자리일 수도 있고 세상이 보기에는 저주의 자리일 수도 있고 슬픔의 자리일 수도 있고 비극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보내신 자리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그리고 그 열매가 반드시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는지요? 지금 어떤 새방에 여러분들은 묵고 계시는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새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마음으로써 예수 십자가 복음을 무시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리고 전하는 그리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이 약속한 날짜, 그러니까 이제 22절을 보시고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역시나 이 로마에서도 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 동사를 한번 볼까요?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동사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고요? 강론하고요. 또 강론하다 뜻이 뭐냐면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하다. 원어 뜻이 상세하게 설명하다, 진열하여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을 가지고 지정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면 강론하다 뜻이 뭐냐면 상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열하여 주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펴서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두 번째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에 증언하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법정 용어인데요. 목격자가 자신의 본 사실을 엄중하게 진술하였다는 겁니다. 지적 동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본 것을 내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내게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주 생생하게 마음을 다하여 증언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증언하고라는 단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줄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입니다. 여기서 권하더라 뜻이 뭐냐면 이제 설득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마음을 다해서 증언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이들이 직접인 동의를 넘어서 인격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호소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2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증언하고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더라는 이것을 얼마 동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앞에 말씀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죠? 바울이 두 번째 줄 보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그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금 가택으로 돌아오는, 그 집으로 새방으로 돌아오는 언제까지요? 그 시간까지, 즉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건 바울의 끌어오르는 열정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그는 직감했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쇠사슬의 고통도 잊은 채 온종일 말씀을 계속해서 토해냈다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여러분, 그 토해내면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결론은 그들에게 전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두 가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23절을 정리하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강론하였고요. 그리고 내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언하였고요. 마음을 다해서 증언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끊임없이 설득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의 셋집, 그 좁은 공간에 비록 이 바울이 갇혀 있었지만 누구보다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존재입니다. 나의 주변과 나의 상황은 새빵과도 같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잠시 잠깐의 이 연약하고 참으로 유약하고 참으로 제한적인 그 시간과 그 장소고 그 모습이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넓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2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결단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입술과 저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과 또 여러분의 삶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가정에서를 포함하여서 자기 전까지 나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떤 말들이 내 입술을 다스리고 있고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지요. 무엇이 주가 됩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의 염려입니까? 금심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나의 입술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지,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셋집만을 바라보며 평생 셋집 하고 외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셋집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 스스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가 온종일 얘기해도 지루하지 않았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였습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무리 짓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혹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진 않았는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진 않았는지요? 보여지는 이곳에서의 거룩성을 넘어서서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나의 이러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진 않았는지요? 만약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던 내 아내들,
내 남편을, 아니면 내 형제자매를, 또 내 자녀들을, 그리고 내 부모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삶의 영역, 그것이 학교든 아니면 그것이 일터든 사업장인 어디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한마디라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을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과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경을 핑계 삼지 않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수였습니다. 손에는 무엇이 매여 있었죠? 쇠사슬이 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을 탓하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쇠사슬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내 코가 석자라서, 지금 너무나 바빠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상황이 좋다 하여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내 안에 연합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처럼 지금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그 절박함,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겠다는 그 열정, 그 구령의 열정, 그 복음의 구령이 그에게 있다면 우리의 쇠사슬은요,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이 디딤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황 그 처한 그 셋집, 그리고 그 쇠사슬이 바로 복음의 증인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무릎 꿇고 굴복할리 그리스도 예수일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논리적이고 인격적인 복음의 전달자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마음은 열정이 가득한데 내가 그렇게 사겠다 결단하는데 문제가 뭐냐? 몰라요. 증언하고 싶은데, 강론하고 싶은데, 권하고 싶은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뭘 전해야 할지. 내가 그 안에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그냥 단순히 감정에만 호소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는 성경을 펴서 강론하고 사실을 증언하고 인격적으로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거는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강권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색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며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하려고 우리 안에서 몸부림치고 우리 안에서 간증할 수 있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정리하는, 그리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습관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딱 정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제 자리에 딱 일하는 그 시간에 딱 들어가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딱 그 자리에 제 책상에 앉는 딱 그 순간부터는 제일 먼저 피는 건 바로 성경 강론을 준비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만날, 제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막 머릿속에 복잡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조그만 책자, 읽어야 될 360 몇 개 정도의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제자 훈련에 다시 한번 너무 탓했던 저를 제가 책망하고 있어요. 이건 돌아봐도 까먹고 제가 한자 틀리면 다 틀린 거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봐드릴게요 하면서 한자 틀리면은 제가 정말 아량을 베풀어서 맞았다고 해드릴게요 했는데, 이건 제가 그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보고 읽고 이 말씀이 제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 그곳이 가장 축복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말씀의 자리가 영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 영원하심을 하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1월이 지나갔고요. 벌써 2월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11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11개월 동안 말씀의 잔치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나눌 게 뭐냐면,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감동 주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게 26절 27절입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네, 27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27절 말씀 보시면 우둔하여져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원어 뜻이 뭐냐면요, 두꺼워졌다, 그리고 기름지게 되었다라는 단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 마음에 지방이 끼어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심령에 새겨지지 않는 이유가 내 눈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이고, 강론을 들어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내 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정작 그들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을 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과 나의 세계관과 나의 기득권이 말씀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음이 우둔해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심장에 기름이 끼어가지고요, 생명의 피가 원활하게 들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영혼에 세상의 욕심, 자기 확신, 자기만의 세계관, 자기의 고집, 자기의 편견이 이러한 기름기가 끼면
말씀의 은혜가 저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거절하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두 번 밀어내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세변 외면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 가죽이 거친 맛이나 돌밭처럼 딱딱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딱 들어와도 찔리면 안 돼요. 넘 얘기하는구나. 아무리 큰 은혜의 단비가 들여와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영적 불감증에 걸리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오늘의 내 신앙은 지금까지 어제의 결과물로 오늘의 내 신앙이 서 있는 거예요. 내일의 신앙은 내가 오늘 어떻게 서 있느냐가 내일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성경 달달 외워요. 그 누구보다 제사에 대해서 다 알고요. 그 누구보다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 더 나아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있었던, 자신들의 세계관에 있던 영광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 초라한 십자가에 계셨으니까요. 자신들의 신학적 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편견에 그 틀에 맞지 않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축복의 방식,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틀에 갇혀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깨트려야 할 그 완고한 자아가 있다면, 그것이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비대해져 있는 건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때가 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다친 귀와 그 마음을 찢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도록 내려야 할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아내가 자꾸 마지막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30절 31 자꾸 왜 기대하면서 실망케 하냐고 그러지 말라 했는데요. 우리 30절 31절입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한데 요 한 단어가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거슬리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슬리고 로마의 관료들에게 진짜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진짜 한자거든요. 31절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주입니다.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는 것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울에게 목숨 건 선포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바울에게서는 목숨을 건 선포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전했다고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마지막 이 두 단어로 28장을 마무리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29장을 여러분에 맡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라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29장을 써내려 가라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함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충성입니다. 그 충성됨을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충성되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